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정말 편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반가운 우리 가족들 옆에 있는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우리가 마음과 영으로 하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무슨 날이죠? Father's Day죠. 옆에 있는 우리 아버지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Happy Father's Day.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영아가 태어났는데 둘 같은데 하나예요. 머리도 둘이고 손도 넷이고 발도 넷인데 몸통이 등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인가 둘인가? 여러분 하나 같아요 둘 같아요? 랍비가 해석을 합니다. 이쪽 아이의 머리와 손발을 때렸는데 이쪽 아이가 아파하면 하나고 이쪽 아이가 반응이 없으면 둘이다. 그렇게 멋진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이미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이 몸의 지체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각 개인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하신 것 뿐만 아니라 분열과 갈등이 있는 이러한 인류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 교회로 만드시고 교회로 세우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이 1장부터 3장까지의 그러한 요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 이제 이 에베소서는 이 새로운 공동체, 이 새로운 사회, 이 새로운 사람에게 맞는 삶의 기준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이 내용을 다시 한 단어로 요약을 하라고 한다면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영어로는 vocation이라고 하죠. 소명입니다. 영어로 우리가 직업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사실상 이 단어는 소명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부르심이란 말에 원래 성경적인 언어는 뭔가 이 말은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 이 단어가 파생이 된 그러한 에클레수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불렀다라고 한 말이죠. 불렀다. 이 단어를 에베소서에서 9번 사용하고 있어요. 그만큼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의 공동체다.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1장부터 3장까지를 지금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이란 말 에베소서 강의 첫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악시오스라고 하는 이 특별한 단어. 이것은 균형 저울을 의미하는 단어라 했습니다. 균형 저울. 이쪽과 이쪽을 똑같이 놓으면 균형을 이루는 거 있죠? 이 저울을 의미한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는데 4장부터 6장까지는 이 부르심에 맞는 삶, 윤리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르심과 우리가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균형을 이루면 우리는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4장부터 6장까지는 바로 거기에 합당한 윤리를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윤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됨이고 또 하나는 순결입니다. 그래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장 17절부터 5장 21절까지는 순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부르심에 합당한 그러한 이제 윤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서신은 이렇게 항상 교리가 먼저 나오고 그에 따른 삶, ethics, 윤리가 이어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삶에 대한 말씀들이 시작되면서 바울의 어투가 바뀝니다. 권한원이 1절에 말하고 있어요. 권면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세 가지 언어가 사용됩니다. 첫째는 선포적 언어입니다. 이것은 설교 같은 것이죠. 말씀을 그냥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훈적 언어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제자훈련이라든지 목회자와 상담을 통해서라든지 가르치고 배우고 설명하고 이해하는 그러한 언어들입니다. 세 번째 언어는 권면적 언어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삶으로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언어죠. 그래서 이 권면적 언어는 어떻게 보면 이 선포적이고 교훈적인 언어에 비해서 파워가 덜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영향력이 더 큽니다. 비공식적으로 언제든지 행해질 수가 있는 것이 권면적 언어거든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서 계속 잘 보지 못하는 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교회 옵시다, 보고 싶습니다, 권면하는 것도 이 권면적 언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 선포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설명했습니다. 교리를 말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바울은 권면적 언어를 써서 우리의 삶에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를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부르심에 합당한 첫 번째 윤리는 하나됨입니다. 이것이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보면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하나됨을 위한 성품과 하나됨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다음 주일날 우리는 뒤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다양함을 통한 하나됨, 다양한 은사를 통한 하나됨, 그리고 성숙을 통한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 주일날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는 원래 하나입니다. 여러분, 한 몸이 어떻게 우리가 나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하나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가는 거 하나입니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는 의식적으로 나누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예. 가문이 어떻고, 지금도 결혼하는데 가문 따지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예. 가방끈이 어떻고, 예. 말씀드렸잖아요. 40대가 되면 지식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그죠? 예. 50대가 되면 미의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 60대가 되면 건강의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70대가 되면 수명의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다 똑같아요. 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예. 그런데 세대차가 어떻고, 어느 나라 사람은 어떻고, 재산이 어떻고, 요즘 또 외모를 왜 이렇게 따지는지요? 예. 얼마 전에 미장원에 갔더니 머리를 자르는 여자분이 저보고 미남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50전에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입니다. 그랬어요, 제가. 50 지나니까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예. 외모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 예. 지위가 어떻고, 여러분 지위 저거 하는데 요즘 보니까 지위 높은 사람들 다 감옥 가시더라고요, 보니까. 예? 예. 이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안 되죠. 예. 자,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됨의 성품과 근거입니다. 먼저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5가지로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2절입니다. 2절 볼까요? 2절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5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겸손입니다. 겸손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모든 공동체와 인간관계가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러한 가장 큰 문제는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실수가 있고 우리는 누구나 잘못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전제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 여기 사용된 겸손이라는 단어, 제가 성경 언어를 주부에다 실었는데요. 여러분, 이런 언어들은 좀 특별한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실어요. 이 단어가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타페노 프로소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진실이란 말과 상통하는 말이에요. 진실. 자, 무슨 말인가? 이거는 자기 우상, 자기 집착, 자기 자랑, 우월감, 자기 고집,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진실하게 자기를 평가한다라고 하는 의미와 상통하는 단어다가 말이에요. 그때 겸손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3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 탁구 지존이었습니다. 예. 왼손으로 제가 시합을 해도 거의 다 이겼어요. 그런데 3년 전부터 우리 교회 탁구 올림피언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야, 목사님 탁구도 저 별거 아니었구나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를 하면 뭔가 내가 좀 더 잘난 것 같고 내가 뭔가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준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단어가 그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우리가 삼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이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그 진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타페노 프로소데, 진실한 단어. 이 단어가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와 일맥상통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겸손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서는 싫어하죠, 그죠? 예. 여러분들이 회사 인터뷰 갔는데 겸손하게 말한다고 해서 뭐 당신 이런 거 뭐 엑셀 잘합니까? 조금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탈락합니다, 여러분. 예. 내가 요만큼 해도 이만큼 하는 것처럼 얘기해야 회사에 붙어요. 이 세상에서는요, 겸손이라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겸손이라는 자체를 혐오했습니다. 겸손은 이거는 노예들이 주인에게 굽신거리는 것, 비굴하게 복종하는 것, 이렇게 이 겸손을 이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이 인류는 겸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겸손한 것을 경고하면서 예수님의 모범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 8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까지 내려오시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복종하신, 이거 얼마나 겸손한 것인가. 이 예수님을 한번 기준으로 나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보다 못한 사람 기준 삼고 자기 착각에 빠지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주님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십자가까지 내려가셨던 그 주님의 겸손, 여러분 이것을 닮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온유입니다. 온유. 자, 이것도 특별한 단어예요. 예. 성경은요, 겸손한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온유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온유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에게도 쓰이고 사람에게도 쓰이고 심지어 짐승에도 이 온유라는 단어가 써요. 예. 여러분, 이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특별히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굉장히 좋아했던 단어입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 여러분 배웠는데 다 잊어버리셨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중용입니다. 중용, 가운데 중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프라우테스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지나치게 화를 내지도 않고 화를 또 뭡니까? 안 내지도 않고,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화를 전혀 내지 않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화를 내는 것, 중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로 그는 이해를 하고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또 이 단어는 힘이 잘 컨트롤되어 있는, 통제되어 있는 짐승에게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어요. 또 쉽게 한 말씀 드려볼게요. 제가 호주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사람들과 함께 말 타는 농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말을 처음 타니까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예. 그래서 제가 주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안 뛰는 말을 전 달라고요. 예. 2번이나 부탁을 했더니 어떤 말을 줬어요. 이 말은 어떤 상황에도 안 뛴대요. 안심을 하고 말을 탔습니다. 5분 동안 터벅터벅 걷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재미가 없어요. 이제 말 타는 게 적응도 되고, 예? 그래서 나도 좀 뛰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고삐를 한번 타닥 켜서 안 뛰어요, 말이. 예? 그래서 사극에서 본 것처럼 다리를 타닥 하면서 등을 쳤는데도 이 말이 뛰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뭔가 문제가 있는 말이구나. 예? 뭔가 다리를 다쳤든지 뭔가 문제가 있는 말이구나 생각을 하고 1시간 동안 참 재미없게 터벅터벅 걷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농장 주인 딸이 제 말을 딱 봤더니요, 딱 타더니 한번 다닥 하니까 말이 그냥 엄청나게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야,
저 말이 다 알고 있구나. 자기 등에 타는 사람의 수준을 다 알고 있구나. 예? 저 말이 나를 보고 얼마나 비웃었을까. 예? 까불지 마 하면서, 그죠? 예, 너 말 탈 줄도 모르는 놈이 기자 타고 있어 그러고 얼마나 나를 비웃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초보가 탔으니까 안 뛰고 봐주는 겁니다. 지금 말이 지금. 예? 이때 제가 이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를 이해했습니다. 아, 이게 바로 온유구나. 이게 바로 온유구나.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요, 온유를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과 생각과 욕망과 혀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과 온유는 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겸손은 자기의 잘난 것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고, 온유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신 분,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쉼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내가 온유하지 못하고 내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내가 너무 아직도 교만하고, 내가 아직도 너무 이게 이 컨트롤되지 않은 이러한 감정과 컨트롤되지 않은 이 분노와 컨트롤되지 않은 이러한 권리,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쉼이 없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주님의 초청입니다.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은 쉼을 얻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회 공동체도 온유와 이 겸손한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됨이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겠죠. 온유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훈련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성품이 훈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성품, 오래 참음과 용납도 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 이 단어도 특별한 단어입니다. 마크로수미아라고 하는 이 단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보상이나 약속을 바라고 고통을 견디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오래 참고 계신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오래 참음을 long suffering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오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예? 오래 참는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 이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이나 환경에 대해서 특별히 참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참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얼마나 참아주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오래 참아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바울을 얼마나 참아주셨는지 그것에 대한 은혜가 바울은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예수님이 나에게 너무나 오래 참아주신 것을 먼저 보여주셨다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10,000달란트 빚 탕감을 받은 종이 자기에게 10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옛날 화폐 단어니까 좀 실감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10,000달란트와 100달란트는요 60만 배나 차이가 나요. 60만 배. 60만 배도 실감이 안 나지를 어떻게 표현할까 제가 고민하다가 제가 머리를 좀 짜봤습니다. 이건 카피라이트입니다, 여러분. 예.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서 하루를 참아줬다고 생각해보세요. 남편을 내가 하루 참는다. 하루 참아줬을 때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참아주셨는지 아십니까? 1644년을 참아주셨어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그래도 감이 안 오세요? 평균 수명으로 나누면 내가 20년 평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참아주신 것입니다. 와, 여러분 좀 실감이 되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long suffering 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 하루 참아주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입니다.
1644년을 기억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 교인이 아닌 분은 이거 듣고 뭐 역사책 뒤질 줄 몰라 1644년에 뭐가 있었을까? 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1644년 동안 참아줬어. 내가 하루 그냥 참아주는 동안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1644년을 기억합시다. 1644년을 기억합시다. 예. 오래 참음입니다. 네 번째 성품은 용납입니다. 용납은 덮는다 그 말이에요. 덮는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 4장 마지막 절 32절에 서로 친밀하게 하며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 표현이 마지막 이 32절에 또 나옵니다. 용납이라는 단어에 가장 실감 있는 그림은 창세기 9장에 나옵니다. 노아가 술을 마시고 추태를 좀 부렸습니다. 옷을 벌거벗고 있어요. 그때 두 아들이 옷을 가지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뒷걸음질 치고 옷으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었다. 이때 나온 단어가 용납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점, 다른 사람의 약점, 허물을 내가 가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용납이라는 단어예요. 용납은 상대방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준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잘 파헤치고 다니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자기 안에 상처가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상할 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매우 관대한 그런 사람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을 아시죠? 전쟁에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얼굴에 큰 흉터가 있었습니다. 화가들을 초청해가지고 초상화를 그리는데 어떤 화가가 사실대로 그렸다가 큰 화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상처가 있는 얼굴이 흉하거든요. 기분이 나빴습니다. 다른 화가를 불러가지고 그림을 그리라 했더니 이 화가가 그 얘기를 듣고 상처가 없는 그런 초상화를 그렸어요. 왕이 또 화를 냈습니다. 진실이 아니다는 거. 왜 가짜 얼굴을 그리냐고 또 화를 당했어요. 다른 화가를 불러와서 또 초상화를 그리는데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참 지혜로운 화가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을 앉히고 손으로 상처를 가리게 했습니다. 그런 상태로 이 그림을 멋지게 그려놨습니다. 상처는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죠. 허물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 가려줬으니까, 덮어줬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고 문제가 드러날 때 누군가가 빨리 그것을 덮어주면, 누군가가 빨리 그것을 가려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됨의 그러한 성품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덮느니라.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잘 덮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잘 용납하고 덮어줄 때 하나됨이 가능한 것입니다.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마지막 성품은 사랑입니다. 근데 제가 5번으로 번호를 매기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그것은 지금까지 나왔던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이 모두가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은 이 모든 성품을 포괄하면서도 절정의 성품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그의 기도를 통해서 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랑 나온 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위해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와 쌍둥이 쓰신다고 말할 수 있는 골로새서에서 3장 14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말합니다. 띠는 뭐예요? 묶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묶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묶어주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묶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서 사용된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입니다. 헬라어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네 단어가 나와요. 우리는 그냥 사랑 그러니까 의미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헬라는 단어가 달라요. 남녀간의 이 로맨틱한 사랑은 에로스라고 합니다. 또 스승이나 친구들 간의 우정, 이런 빛깔이 다른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 때 이런 사랑은 필레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핏줄의 사랑,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건 스톨게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아가페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장부터 3장까지의 결론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분열되고 우리가 갈등이 있는 이러한 인류가
인종을 초월해서 이제 하나의 공동체가 세워졌다고 했어요. 근데 조건을 달고 사랑하면 하나가 되겠어요? 하나 되지 못하죠. 하나님을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아무 조건 없는, 그죠? 무조건적인 이 아가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실천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이 공통점이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이 출발한다. 여기서 사랑이 비로소 출발한다. 여러분, 나를 부정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 부모가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자녀를 사랑합니까? 남편이 자기의 욕심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아내를 사랑합니까? 나를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부정이 있을 때 비로소 사랑이 출발하고, 이 사랑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을 꽃피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품들이 있는 가정,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성품들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같은 분열과 갈등과 원수 맺음이 우리에게 있을 뿐이고 인간관계의 단절이 있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성품들을 통해서 하나됨을 지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 두 번째 하나됨의 근거입니다. 3절과 6절 사이에 하나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와요. 7번 나오는데 3번은 삼위일체와 연관돼서 사용이 되었고 4번은 이 삼위일체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연관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 성령입니다. 성령이 나오죠. 4절 앞부분 보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다. 성령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몸이 하나다. 여러분, 이 몸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죠? 1장 23절에서도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된 그러한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안에 생기를 주시고 그 안에 내주하시고 그 안에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탈무드 이야기를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한 몸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한 성령이 동일하게 오늘 아침에 역사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뚫고도 예배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교회 공동체를 한 몸으로 통합시키는 것은 우리가 한 성령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근거는 예수님이 한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분이시다. 4절 뒤부터 5절까지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예수님과 더불어 세 가지가 나왔어요. 소망, 믿음, 세례.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세례의 대상이십니다. 그리고 주 그리스도, 주로 큐리오스라고 이 단어는 노예의 주인을 의미하는 단어가 여기 사용되었어요. 우리는 모두 종인데 우리의 주인은 똑같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인을 섬기고 있는 종들이 어떻게 나눠져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예? 주인 마마께서 말씀하셨어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종들은. 그래서 주 큐리오스 크리스토스,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누구와 연합했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누가 다시 오시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것 우리가 함께 소망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가 아니냐, 우리 손에 손잡고 이 힘든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는 한 순례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이지 않느냐,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가나안 땅 그것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예?
광야에서 뭐 좀 잘 먹고 잘 사고 이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거요. 광야에서 좀 출세하고 뭐 시험 잘 보고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집도 짓지 못하겠습니다. 천막 쳤다가 천막 철거하고 끝났어요.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광야에서 집이.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가는 순례자길인데 이 땅에서 좀 집이 좀 좋고 뭐 집이 좀 나쁘고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어요? 별로 아멘 안 하시네요. 예? 이미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예화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밤에 한국에 계신 어느 장로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교회에 당에 서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담임 목사로 초빙을 하겠대요. 장로님들끼리 이미 얘기가 됐대요. 교회는 제가 조금 아는데 장로님은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은, 목사님,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에게 40평대 아파트를 제공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1%에 관심도 없었지만 그 말에 제가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렸는가? 장로님, 저는 하나님께서 이민 목회에 특별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도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장로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는 더더욱 한국 목회를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350평 정도 됩니다. 예, 뒤에 수영장도 있습니다. 근데 장로님 40평이라뇨? 전 답답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때 이 바크로드 여기 앞에 오래된 집에 렌트에 살고 있었어요. 아시죠? 그 집 너무 오래된 집이고요. 너무 추워가지고 390불 렌트 내고 그 집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집 350평입니다. 땅은 넓어가지고. 저는 거짓말은 안 합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인사는 정중하게 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그런 애들 때 저는 속상해. 화가 나요. 화가 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건 누려야죠.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데 뭐 꼭 우리가 뭐 2,000불짜리 차만 타고 가라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누릴 것도 누려야죠. 그러나 집착하지 말자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집착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 땅 우리 나그네 길이고 순례길인데 우리는 똑같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순례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고 우리는 한 공동체다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됨의 근거,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삼일체를 거꾸로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성령이 먼저 나왔고 그리스도가 먼저 나왔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나왔어요. 6절입니다. 6절을 보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하나님이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 만유의 아버지다. 아버지 생명의 근원이에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 아닌가 그 말이에요. 가족은 하나잖아요. 싫든 좋든 하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신랑 좋아서 시집 갔는데 시어머니가 정말 미워요. 그래도 시어머니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족이고 가족이라면 하나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를, 이 아버지 하나님을 여럿으로 나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네 아버지 해, 난 내 아버지 따로 해. 불가능하잖아요. 가족이. 그렇듯이 교회도 여럿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누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교회를 나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가끔 기도하는데 이미 우리는 하나예요. 왜? 우리는 가족이니까. 그럼 우리 이런 질문이 있죠. 아니 교회 나눠지는 거 봤는데, 교회 분열하는데, 교회 싸우는데, 갈라지는데, 그래서 3절로 돌아옵니다. 3절. 지금까지 우리 3절은 안 살펴봤죠?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힘써 지키라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분열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고 말해요. 분열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힘써 지키라 이런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자, 가족관계에 비하면 좀 이해될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 어떤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들 둘을 낳고 살다가 부부가 심하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들 둘을 데리고 호주로 와버렸어요. 그래서 호주에서 아이를 키웁니다. 아이들이 성장해서 하나는 영국으로 갔고 하나는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이 상처가 있는 가정이죠. 그래서 서로 네 사람이 뿔뿔이, 하나는 한국에서, 하나는 호주에서, 하나는 영국에서, 하나는 미국에서 사는데 연락도 두절됐습니다. 연락도 안 하고 서로 지내요. 물어보겠습니까? 여전히 가족입니까? 가족 아닙니까? 가족이죠. 그죠? 결혼과 출산으로 이루어진 이 가족의 이 관계를 부정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 여전히 가족입니다. 분명합니다. 가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두 아들의 미국 가고 영국 간 아들의 할아버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 그래, 뭐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거지. 뭐 호적만 안 바꾸면 돼. 그리고 그냥 만족하게 여기고 놔두시겠습니까? 눈물로 호소를 할 거예요. 얘들아, 너희 아버지다, 너희 어머니다, 형제다. 평안에 매는 줄로 가족의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되지 않겠니? 눈물로 호소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우리는 하나인 것은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죄성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이 언제든지 위기를 겪을 수가 있고 언제든지 여러분 분열될 그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힘써 지키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됨은요,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인 기독교의 진리를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됨은 아닙니다. 하나됨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위대한 본문은 오늘 이 본문과 더불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에 보면 제자들이 하나 될 것을 기도하는데 그거에 앞서서 거룩과 진리를 위해 예수님이 먼저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포기하면서까지 하나 되는 것은 원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예를 들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교회입니다. 동성연애와 같이 비성경적인 것을 우리는 포용하면서까지 하나 될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교회의 순결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는 하나 되진 않습니다. 이것은 4장 17절부터 5장 21절에 나온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희생하면서까지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말씀대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과 용납과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 되기에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힘써라고 하는 이 단어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스푸다존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단어는 현재 분사입니다. 문법적으로 지속적이고 부지런한 활동을 의미해요. 성경학자들은요, 이 단어를 가장 정확하게 번역하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합니다. 열정뿐만 아니라 이 단어 속에 전인격적인 노력, 의지, 감정, 이성, 육체적인 힘 이런 것들이 모두가 함축된 단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존 스토드 목사님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당신이 주도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그것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짧은 힘쓰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강력한 단어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강력한 단어를 나에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이렇게 힘써 하나됨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 가정이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애썼는가. 쉽게 실망하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포기하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도록 나는 얼마나 힘써 우리는 노력했는가. 쉽게 사람 무시하고 쉽게 무관심하고 쉽게 정죄하고 쉽게 판단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단어 앞에 다시 우리가 돌아오십시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당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있을 때 우리 공동체는 드디어 희망이 있고 우리 가정은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시죠.